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찬송합니다. 교동은 78번입니다. 교동은 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겠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참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건강과 주신 도망과 그러면서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님이 하나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저희들이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실전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분야에서 고통받는 이뤄진다.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있는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누립니다. 공부와 두려움으로만 지어주보다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또한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치 경제가 후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의 세력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북한과 정권이 속히 회개하도록 하시며 주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북 분쟁과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복음만 향해 나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병화와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과 통증,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목꽃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시기에 담에서 오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은 성령의 감동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저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과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들 먼저 9절 이날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즉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다같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한장 먼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할렐루야. 역사함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옆에 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방송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좋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그날의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입에 바이올린 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척주를 하셨어요. 나는 난생 처음 바이올린을 직접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또는 레코드판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많이 들어봤던 그 곡을 실제로 앞에 나와서 띵띵띵 하는데 난 그때 미쳐버린다.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드림 태양단 앞에 나와도 붕붕붕 하면 그 사실은 그게 전문 연주가에 비하면 사실 못 미치는 실력이지만 그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내 심장을 쿵쿵거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 내가 그것을 듣고 몸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동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이냐? 날씨가 너무 좋아. 여러분 한번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밑에 한번 커튼 한번 제껴보세요. 이렇게 안 제껴지나요? 네, 제껴보세요 한번. 좀 하늘 좀 보고 살자고. 날씨가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하시나 봐요. 좋죠? 이런 얘기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은 날은 뭐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뭐하기에 딱 좋은 날일까요? 놀러 가기 딱 좋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 그냥 밖에 나가면 또 더우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말이에요. 안에서 에어컨 한방에 틀고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맛있는 그냥 햄버거 그냥 싸놓고 드라이브 하면서 말이에요. 저 서울 시내가 아니라 산과 들이 있는 하면서 여유 이렇게 먹으면서 시원하게 즐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아멘하는 사람은 제가 기억해뒀다가 꼭 제가 어디 갈 때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떤 술 드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 월요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쉴 데 없이 먹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는데 화가 나서, 수요일은 그냥 술이 넘어간대요. 목요일은 목이 말라 먹고, 금요일이니까 먹는 거예요. 금요일 업무 다 끝나고 금요일이니까 먹는 거예요.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주일이니까 먹고. 왜? 예수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니까.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다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주일에 우리는 뭐 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예배하기에 좋고 기도하기에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날에도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분명 좋은 건데, 분명 뜻깊은 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좋지 않은 일, 하면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건 나쁘게 생각하고, 아니 저런 놈이 있어?
저런 놈은 왜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쫓아내야 돼. 나중에는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7절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인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아니 병자를 고쳐줬어요. 불치의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건 대단한 일입니까? 하필 이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아니 안식일이야. 근데 너 예수님께서 너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에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돼. 그렇게 지시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랍니다. 그들이 정의 내렸던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일이란 뭐였을까? 진정으로 안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왜 몰랐을까? 혹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을 갖고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혹시 우리는 비난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마트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감리교단은 아니었지만 제 친구 다니는 교회는요 진짜 마트 가게 안 갔어요. 군것질 안 했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아니 일요일날 주일날 가서 사 먹을 수 있지. 절대 안 된대. 목사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 회사 가도 돼요? 안 돼요? 회사 가도 돼요? 안 돼요?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주일 가야지. 안 지키면 주일은 주일 봉사하려면 회사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기독교 교인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상황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자,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참 복잡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교단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느 목사님이 해라 마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말씀에 의지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이 신앙의 전통은 딱 분명했어요. 율법에 어떻게 정의되니? 그동안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왔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것이 옳은 것. 율법에 어긋나면 그건 죄, 그건 나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가 직접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내려가라 할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 자체가 불신의 씨앗이었습니다. 왜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이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걸어가면 걸어가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야지, 왜 거기에 있는 짐을 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짚는 것도, 내 것 하나 이렇게 내 짐을 이렇게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요, 너무 율법주의에 철저하다 보니까 아주 세심한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규례로 정하고, 율례로 정하고, 그것을 상식으로 정해놓은 상태가 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규정합니다. 근데 다 외우지 못하지만 돼지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지는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돼지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돼지는 왜 안 돼요? 아니, 갈라진 게 뭔 상관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갈라진 걸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렇게 갈라진 거, 굽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돼지는 먹지 말라. 이슬람교도 돼지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더러운 짐승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먹지 말아라, 그 세부적인 규정까지를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 안식이 뭡니까? 쉰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게 뭐냐를 정의하기를 하다 보니까 요만한 짐도 하나 드는 거,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법치국가 아닙니까? 무슨 법을 세우면 그 법에 대한 그 규례가 얼마나 세부적인지 몰라요. 공무원들이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규칙에 있느냐 없느냐, 이 대한민국 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넘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법 밑에 있는 게 조례예요. 그 조례도 없어. 이게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이런 일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할례를 따져요.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유대교의 신앙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진짜 본질은 가만두고 나중에는 그 세부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형식주의적인 그런 관행 때문에 죽어갈 사람, 불치의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은 혹시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규칙 때문에, 법 때문에 정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사연이 나왔더라고요. 어느 중국인과 결혼한 어느 우리 한국 사람이 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10몇 살 된 딸. 제가 중국 여자하고 결혼할 때 그때는 그 여자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거기서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낳았는데 아내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딸을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 나중에 중국 가서 결혼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부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우리나라에 호적이 옮긴 거죠. 그러면 딸은 출생신고예요. 부인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10몇 년 살다가 이번에 재난기금 신청하려고 딱 가봤더니 딸이 가족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내 딸 맞고 분명 내 아내 맞는데 그 딸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전자 검사까지 다 증명해서 분명 내 딸 맞다, 분명 내 아내 맞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가져가서 정부에다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게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딸은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국제 미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우선이 됩니다. 사실도 맞아요. 그건 인정도 해.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입니다. 우리는 안식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율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못 듣더라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주일 성수, 올바른 안식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일 성수는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율법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이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짐을 지고, 자기 짐을 지고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걸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적어도 38년 됐으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40살 이상 된 중년 이상 된 사람이었어요.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율법은 생활 속에 빼묻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겨서면서까지 그 짐을 지고 일어나서 걸어야 된 까닭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권위보다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했느냐? 다른 사람이 이 병자에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러더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죠. 이 병자도 말씀만 듣고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병자는 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제도 같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심고심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만든 법이라도 그 법이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소멸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큼은 변하지도 변질되지도 없어지거나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같이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허접한 말씀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을 때 이 병자는요 자기 자신을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 몰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 몰랐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접촉되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내가 역사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실 딱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삶을 소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이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동그라미 4번, 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이미 사랑하셨다는 사실. 내가 뭔가 믿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율법의 역할이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율법들은요,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제한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안식이란 말은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안자에다가 숨 쉬는 십자, 편안히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에 의하면 안식일, 안식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샤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샤바스라는 말은 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친다,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쉼표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의미는, 샤바트라는 의미는 뭔가 일을 막 하다가 멈춘 상태나 그 모습이 아닌, 무엇을 위해서 쉬느냐, 무엇을 위해서 멈추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율법학자나 랍비들은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수없이 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걸 잊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들이, 야, 오늘 나가지 마라. 야, 오늘 자지 마라. 벌써 잠자? 하지 마. 야, 너 텔레비 보지 마. 너 친구들하고 전화하지 마.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공부해라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직장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우리가 주일마다 사실은 커튼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걸 보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커튼을 내려놓는 건 아니겠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은 왜 그 안식일날 그 경배를 고쳐놓는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언제까지? 안식일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따라서 나도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안식이냐 안식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주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흔들리는 말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 있고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이란 그런 마치 운동선수가, 역도선수가 그 무거운 거를 집어 올리기 위해서 하고 숨을 내쉰 다음에 한 번에 윽 하고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한 번에 당장 갈 수 있지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쉬는 거죠. 휴게소를 가는 게 아니죠. 부산을 가기 위해 휴게소에 가는 거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집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놀이와 레크레이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이는 뭐예요? 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거기에는 그 노는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놀이를 레크리에이션.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레크리에이션. 안식이란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38년 된 행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 아닙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시기, 주님은 항상 고쳐주시고 논쟁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목적지였음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판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를 바라본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주일 성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오늘을 판단하고 오늘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모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기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공포와 사망에 이를 때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꺾이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11조와 감사 행물과 건축 행물과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과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각각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아름답게 연구해 주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와 실시간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생활 방역에 집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박승달 성도님이시라고 새신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인사도 받고 또 저도 문안을 했는데 여자분 김종화 성도님 다음 주에 아마 오실 것 같고 병원이 있고 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인사를 못 드리고 대신 전해달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권사님이 18일 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회복 중이 병실에 있었다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가기 전에 기도받고 잘 수술 진행됐고 또 지금 많이 후돈이 되어서 잘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인사로 우리 주먹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월이) 호국의 달인데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맹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확진자들이 늘었다 반복되는데 아무래도 아마 올해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도 오늘 기획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고 고민을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든지 간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 학생들 이 예배의 소중함을 좀 함께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저들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불안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는 믿음의 역사에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더욱 강건케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